그동안 그리스 문화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의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그 흐름을 멈추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맞이한 한 절기를 따라 몇 차례 영상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매년 봄이면 마주하게 되는 기독교 절기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신앙의 시간이고 또 다른 이에게는 역사와 문화 속에서 한 번쯤 들어본 이름입니다. 바로 사순절입니다. 2026년 사순절은 2월 18일 제2수요일에 시작해 4월 4일 성토요일까지 이어지며 그 다음 날인 4월 5일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사순절의 뿌리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보내신 40일의 금식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어떻게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건네고 있는지는 우리가 쉽게 지나쳐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순절이 형성된 역사적 흐름을 따라가며 이 절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그 영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은 한자로 넷사, 열순, 절기절을 써서 말 그대로 40일의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에는 사순절이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통의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서두에도 표현했지만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사건입니다. 이 장면은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 서로 다른 시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0일은 어떻게 절기가 되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이 시간을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으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기 위한 영적 준비의 시간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부활절을 앞둔 기간은 기도와 금식 그리고 회개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전통은 점차 공동체적 형식을 갖추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순절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순절은 처음부터 40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원후 313년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기 이전의 교회는 이미 부활절을 준비하며 금식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놀라울 만큼 다양했습니다. 2세기 리옹의 주교이자 교부인 이레네우스는 기록합니다. 어떤 공동체는 하루나 이틀을, 어떤 곳은 40시간을 금식했다고 말입니다. 3세기에 이르면 금식 기간이 2에서 3주로 늘어났다는 흔적도 보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신학자이자 성경 해석가인 오리게네스는 정해진 금식일과 기도의 관습을 언급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40일 사순절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초대교회 신학자 테르툴리아누스는 부활절을 앞둔 금식과 함께 세례 준비자들의 영적 훈련을 강조합니다. 즉 전통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형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순절은 어느 날 갑자기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교회가 예수의 길에 동참하려는 마음 속에서 점차 다듬어져간 신앙의 시간표였습니다. 이렇듯 전통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형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순절 역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밀라노 칙령 이후에 찾아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신앙은 더 이상 숨겨진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25년 니케아 공의회, 부활절 날짜를 통일하는 과정 속에서 40일 금식은 교회 전체가 공유하는 준비의 시간으로 점차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때
사순절이 완전히 제도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흩어져 있던 금식과 준비의 전통은 이제 하나의 방향을 갖게 됩니다. 40일의 회개와 준비. 이후 4세기를 지나며 사순절은 금식과 기도, 회개, 세례 준비, 그리고 자선과 선행을 중심으로 점차 교회의 중요한 절기로 형성됩니다. 이제 사순절은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 교회 전체가 함께 걸어가는 영적 여정이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사순절은 이제 구체적인 시간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사순절은 제 수요일에서 시작해 성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달력으로 계산하면 주일이 6번 포함되는 총 46일이 됩니다. 그러나 주일은 금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다시 40일의 준비 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 40일은 단순한 날짜의 계산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시간을 부활을 향해 걸어가는 영적 여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실천이 중심에 놓입니다. 몸을 절제하는 훈련인 금식,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시간인 기도, 삶을 돌아보는 용기인 회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인 나눔입니다. 이 4가지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예수의 길에 동참하기 위한 삶의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특히 세례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이 기간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기 위한 깊은 준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단지 절기가 아니라 교회가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됩니다. 비워내고 낮아지고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 그렇게 사순절은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적 순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더 이상 특정 종교 의례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초대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묻게 하는 시간. 덜어내고 비워내고 흩어진 방향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를 부릅니다. 자신을 성찰하도록, 욕망을 절제하도록, 그리고 타인의 고통 앞에서 외면하지 않도록.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순절은 단순한 자기 개발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출발점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사순절은 십자가를 따라 걷는 신앙의 여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 이들에게도 이 시간은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나는 지금 누구와 다시 연결되어야 하는가? 그러나 교회는 그 질문의 중심에 결코 나를 두지 않습니다. 사순절 중심에는 언제나 먼저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드러난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순절의 전통을 따라 교회의 역사와 예식을 되짚어 보다 보면 3개월 전 시작한 저의 첫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홀로와 함께라는 표현이 다시 떠오릅니다. 광야의 40일은 예수께서 철저히 홀로 서셨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의 끝은 인류를 향한 함께의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순절의 40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홀로의 시간과 이웃을 돌아보고 나누는 함께의 시간이 서로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조금 더 단단한 의미의 행복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 40일은 단순한 종교적 일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여정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용하지만은 분명한 변화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순절의 절정은 성금요일입니다. 그 깊은 의미를 마주하기 위해 우리는 그 사이에 몇 줄에 걸쳐 사순절이 품고 있는 중요한 주제 몇몇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화다케이였습니다.